여호와 하나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살길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거저 왔다 거저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꼭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40년 전쯤일 것 같아요.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 배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머, 아시네. 저랑 같은 땐가 봐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의 믿음의 병적인 증상 하나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을 우리가 변하여 영생이 되게 하시고 심판받을 우리가 변하여 멸류관 받아 쓰게 하실 것이고 쓸모없는 인생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거친 파도가 변하여 잔잔한 파도 된 것처럼 우리의 거친 인생이 변하여 순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저 어릴 적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표적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적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 벙어리를 고치신 것,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소경을 고치신 것, 여러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7가지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은 이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7가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째, 오늘 말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또 왕의 신의 아이들을 고쳐주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라 하면서 고쳐주신 것,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적이라 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에 대한 원어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세메이온이라, 세메이온. 이것은 뭐냐, 어떤 뜻이냐면 신호라는 거, 신호. 혹시 교회에 오시다가 교통 신호를 보셨습니까? 빨간불이 들 때는 어떤 신호예요? 빨간색이구나, 토마토색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가면 안 돼, 가면 사고 날 수 있어. 그리고 벌금 물을 수 있어. 그런 신호예요. 빨간불. 파란불은 가도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노란불은 장차 빨간불이 나타날 거니까 미리 서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뜻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표적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믿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린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요. 흔들어대요.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이 뽑히게 하는 것이고 믿음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영접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은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니까 나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요,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빗길을 뚫고 와서 성도님들처럼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당해요. 환경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변화시켜 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을 극복해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통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만나시고 난 지 3일 후에 가나라는 곳에 가세요. 가나라는 곳에 가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가신 이유는 호린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갈 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음식이 준비됐을까? 오래간만에 든든히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잔치를 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음식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한두 시간 안에 결혼식이 마친다면 부족해도 지나가니까 금방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이나 계속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회갑잔치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막 벅적지근 했습니다. 그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세상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러나 라고 여길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주민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셨기 때문에 며칠 남은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두고두고 말에 오르내릴 만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그 누구네 집 있잖아,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지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먹고 그렇지, 이런 말이 돌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 참여한 그 집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잔치를 할 때 막걸리를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떨어진 겁니다. 동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갔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이랬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참 잘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 아닌데 그냥 구경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중보기도 제목으로 끌고 내가 주님께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중보기도 사명자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그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절하신 건가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했어요.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쭉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정말 잘한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님들의 그 삶의 그 인생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해만 뜨면 사막이 되고 비만 오면 수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두 개를 다 섞어 놓으셨어요. 근데 비 오는 날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 것으로 삼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쏟아놓은 가운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갔는데요,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속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삶을 살 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세월 허송하고 지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 문제를 쏟아놓는 가운데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조금 하고서 다 했다고 합니다. 아유,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 이러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해도 또 한 말을 뭐라 합니까? 나 아직 부족해서 더 공부해야 돼. 이러거든요.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다 많이 늘고 있는데요, 기도의 사명자들이 더 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새벽에는요 청소년들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서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셨으면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새벽에 만나십시다. 그럼 안 되겠다. 왜냐하면 새벽에 오니까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기서 만나면 안 되고 새벽에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예, 교회에서 꼭 만나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는데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사람이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아십니까?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 저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권사님, 우리가 그 해외 선교 여행 가야 되니까 내일 새벽 2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철회를 하고 나오십니다. 철회를 하고. 해외여행 간다면 철회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 경우 많아요. 교회 나와서 시험 드는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위로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식어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 이 마리아 낙심하지 않은 거죠. 낙심했다면 그렇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대로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 18장 첫 절 1절에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이전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의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보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닉의 여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살펴보신 것이 있거든요. 이 수르보닉의 여자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흉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서 시집도 못 가요. 그러나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머 세상에, 이 수르보닉의 여자가 예수님 내 딸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는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괴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시험거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상처거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내 믿음 없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죄의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자는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막 뭉클합니다. 야, 이런 믿음이 돼야지. 응?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에 계심을 믿는데, 우리가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시험 들었네, 교회 안 나오네, 주저앉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칭찬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이런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딸이 나았어요.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은요, 그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 모든 그 상처 있는 거 없고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수르보닉의 여자처럼 그 어떤 그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매달린 여자처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시험 드는 마음이에요. 상처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통과해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에 휩쓸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여자라고 부를 수 있어? 하대하는 거 아니야? 예, 아닙니다. 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른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귀네라고, 귀네. 누구에게 귀네라고 쓴지 아십니까? 왕후를 부를 때 귀네라고 합니다. 왕후요 이럴 때 귀네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정말 다정스럽게 부르는 최고의 이 존칭어가
귀내입니다. 귀내. 옆에 아내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귀에 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보는 귀내야, 귀내. 그렇죠? 정말 다정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마리아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다시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중심 믿음, 예수 중심 믿음, 말씀 중심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시고 성령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러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그럴 때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번 모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인들에게 동쪽으로 300m 가면 그 땅 속에 포도주가 감춰져 있을 것이야. 그것을 파내서 가져가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한들이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이 가득하다는 건 뭐겠어요?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손님이 많기 때문에 하인들은 바빠요.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에 물이 필요한 것은 손님이 오셨을 때 손 닦고 발 닦고 그러기 필요한 거지. 지금 손님이 다 오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니요.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따질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따지지 않았어요.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채웁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2개도 채우고 3개도 4개도 5개도 6개도 채우는데 아기까지 꽉 채운 거예요. 다 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다가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 또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말씀해 보세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이 나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내게 주신 말씀. 순종을 미뤄온 성도가 있다면 순종을 속히 이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기 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데 다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한 성도가 계시다면 이것 또한 회개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운 이 하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도 아기까지 채워가는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때 물에 반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쓴물에 반하여 단물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막힘이 반하여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냥 당장 떨어졌으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섯 이 돌 항아리에 하나 채울 때마다 이거 얼른 갖다 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6개 꽉 채우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어요. 특히 영혼권의 사명,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채워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미웠던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또 외면하는 사람도 가서 다갑게 살갑게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합니다. 와보시라고. 이 와보시라는 말이 별강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와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산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소 되시기 바랍니다. 와보라고. 한번 연습을 할까요? 옆편에게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전도쌤이 나오면 꼭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그런데 꼭 뭐 파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한 번만이라도 와보라고 꼭 전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빈자리에 채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채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의 향로입니다. 기도의 향로.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영의 눈을 활짝 여시면 뭔가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금향로입니다. 금향로는요,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향로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기도의 향로에 다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연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큼지막한 기도의 향로를 보내주셨는데 바닥도 안 차고 그냥 그렇게 올려보낸 적은 없었습니까? 성도가 채워야 될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집사님들이 기도하셔야지 권사님들이 도전받아요.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야 됩니다. 권사님들은요,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거 다. 응?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변하여 3,000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로를 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눈물병이에요. 다윗이 채웠습니다.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우리가 참 위대한 왕인 것 같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눈물병에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 집어 던져내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이 나라의 십자가, 그걸 놓고 기도하며 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식구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살려주세요. 우리 성교 살려주세요. 눈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채워야 될 주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 차곡차곡 채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채울 때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우리가 채울 때 막힘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 우리가 채울 때 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변화되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변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채우는 사명자가 되고 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손 들고 드립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믿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 말씀을 높이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순종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서 기도합니다. 부르서 기도 우리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내리말하여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곳이거든 되는 일이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울 것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들을 채우게 해주시고 기도의 향도를 채우게 해주시옵시고 눈물의 병을 채워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물이 변하여 보조도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제자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에서 기도합니다. 불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문제가 많아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아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많아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많아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상이 많아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여 기도의 향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의 자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 짊어지고 눈물병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향로를 채우기로 결단하고 주의 눈물병에 채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그 가정,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